구약성경 열왕기 하 15장 13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 제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자를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 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무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스루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스루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 50년에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와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라엘을 죽이되 길랏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북이스라엘의 새 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살룸이 왕이 됩니다. 예후의 집안의 이제 통치가 끝날 때가 되어진 거죠. 13절에 보면은 유다 왕 우시야 제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룸이 혜성같이 나타납니다. 그는 예후의 4대손 이 스가랴를 죽이고 이제 왕이 됩니다. 예후의 자손이 왕이 되는 것이 이제 4대에서 끊긴 것이죠. 그런데 이 갑자기 등장했지만은 그가 왕으로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룸보다 더 짧은 7일 만에 끝난 이 시므리 왕도 평가를 받았죠. 그가 여로보암의 죄를 행하였고 하나님 앞에 악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살룸은 참 그 평가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없고 그만큼은 존재감이 없는 그런 통치였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가 종교나 믿음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14절에 보면은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살룸이 왕의 자리에 앉았지만은 이 존재감이 없이 있다 그렇게 마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왕이 되는 것 외에는 다른 그런 욕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죠. 또 왕이 되어서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별로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품고 또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이 살룸이 행한 일이 워낙 없다 보니까 오늘 말씀은 그가 왕위를 잃는 과정에 이 무나헴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합니다. 이 무나헴은 자신을 반대하는 성을 무자비하게 공격을 하죠. 그리고 완악한 행동들을 합니다.
뭐 아이벤 부녀자의 배를 가를 정도로 이 완악한 행동을 하죠. 살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생각이 없으면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 같지만, 욕심이 없고 별 생각 없으면은 이게 뭐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 다른 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이 딥사 성에 많은 사람들을 무지하게 죽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자리를 원하기에 앞서서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 무나헴 왕은 그렇게 잔인하게 행동하여서 이제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이 말씀을 하는가? 이 악한 왕들에 대해서 하신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그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에 불과했던 것이죠. 왕이 되어서 자신에게 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왕이 복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나 다 복이 되지 못하고 악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대체 왕이 된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이 그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다른 사람하고 조금 다른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다른 왕들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이 전부 다 이 후렴구가 붙습니다. 그런데 이 무나헴은 평생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붙습니다. 이것은 그의 죄가 조금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가 왕의 자리에 있을 때 늘 그렇게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구석 없이 죄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이 참 왕이 된 것이 불행한 그런 사람입니다. 19절에 보면은 아스루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 하매 무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스루가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하죠. 그러자 이 무나헴은 은으로 아스루 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자 합니다.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라고 말하죠. 무나헴이 그렇게 한 것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고 자신의 왕권 유지에 거기에 관심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무나헴은 북이스라엘의 백성에게서 은을 강탈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스루 왕에게 제공을 하죠. 그러므로 자신의 왕권을 지킵니다. 이 백성들 것을 강탈하여서, 거둔 것도 아니고 강탈하여서 이게 남의 나라 왕에게 주어버리는 이제 그런 일을 행합니다. 무나헴은 이전에 왕의 자리를 차지할 때에는 자신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이 수많은 반대하는 성들을 무자비하게 공격을 하고 죽였죠. 근데 이 아스루 왕에게는 정말 순한 양처럼 고분고분합니다. 자신의 백성에게는 약자라고 함부로 대하고 아스루 왕에게는 이 강자라고 굴욕적으로 행동하는 가장 안 좋은 왕의 모습을 보이죠. 왕이 해야 되는 일을 지금 반대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왕이 이렇게 행동을 한다면 그가 왕이 된 것이 과연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는 왕이 되어서 더 많은 죄를 쌓고 그것이 평생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우리 북이스라엘 두 왕 샬룸과 무나헴의 통치를 봅니다. 이 그들은 왕이 된 것보다는 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나을 뻔한 그런 사람들이죠. 살룸은 어떻게 왕이 되었어도 왕이 되어서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그 때문에 백성만 고생을 한 거죠. 이 또 무나헴은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더 괴롭힙니다. 오직 이기주의로 자신의 왕권만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단어 하나가 더 붙죠. 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되어진 겁니다. 오늘 말씀에 정말 잘 다루지는 않았지만은 이 부가히야, 이 왕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가 실제적으로 왕을 지내면서 많은 일들을 한 것 같지만은 결국에 하나님 보시기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도 역시 그렇게 평가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 되고자 한다면 그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복의 자리를 주시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상황에서 나는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갈 것인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합당한 일을 하고 그 자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직분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의 자리,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우리가 새롭게 만약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생긴다고 한다면 나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늘 이것을 고민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언제나 내가 주 안에 있어서 또한 주님께서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의 놀라운 역사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 모든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